찬송가 중에 많은 곡들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그 전도 집회 때 그 집회 전에 또는 집회 후에 불려진 찬송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 또 이렇게 찬양으로 이렇게 마음에 준비되고 또 영광을 돌려드리는 일들이 굉장히 큰 역사를 일으켰던 것들을 또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 영국의 신학자 윌리엄 바클레이라고 하는 분이 그 고독한 생애라고 하는 글을 썼습니다. 조금 길긴 한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상과는 동떨어진 마을에 유대인의 자식으로 태어난 사람이 있었다. 아버지는 목수고 어머니는 농사꾼이었다. 그는 미지의 작은 마을에서 자라나 30살이 될 때까지 목수로 살았다. 이후 여러 곳을 유랑하는 설교자로 3년을 지냈다. 그는 책을 쓴 적도 없고 일정한 일터나 자기 집을 소유한 적도 없었다. 고등교육을 받거나 결혼하여 가정을 이룬 적도 없고 도시 생활을 해본 적도 없으며 자신이 살던 곳에서 300km 이상 벗어난 적도 없었다. 역사적 위인에게 있기 마련인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경이로운 일을 도모한 적도 없었다. 명망 높은 사람의 소개장이나 추천장도 없던 그가 내어 놓을 수 있는 재산이라고는 그의 몸뿐이었다. 몸뚱이와 타고난 성정 이외에는 이 세상과 관련된 그 무엇도 지닌 적이 없었다. 그가 떠돌이 설교자로 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세상이 그에게 적개심을 품기 시작했다. 그의 친구들은 그를 버리고 도망갔고 그 중에 한 사람은 그를 배신하기까지 했다. 그는 반대자의 손에 넘겨져 형식적인 재판 과정을 거친 뒤 두 강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가 죽기 직전 그를 십자가에 못 박은 처형자들은 그의 유일한 재산이던 겉옷을 서로 갖기 위해 그가 보는 데서 제비를 뽑았다. 그의 숨이 멎자 시체는 남의 무덤에 안치되었다. 한 인간의 고독한 생애였다. 그러나 2000년의 세월이 흐른 오늘날 그는 인류의 중심에 그리고 영원을 향한 대열의 최선두에 서 있다. 역사상 가장 강력한 군대, 가장 권위 있는 집단, 가장 뛰어난 왕들을 모두 모은들 인류의 삶에 미친 영향력에 관한 한 저 고독한 생애에는 전혀 필적할 수 없다. 누구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죠.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으로 미리 우리가 어떤 선입견 또 그런 어떤 그 믿음을 가지고 보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위대하게 높이고 있지만 예수님의 생애를 그 윌리엄 바클레이 박사처럼 하나의 객관화 시켜가지고 이렇게 묘사를 하면 참 어찌 보면 보잘것없는 생애였지요. 말 구유에서 태어났고 한 번도 부자였던 적이 없고 한때는 그를 추앙하고 따르던 무리들조차 나중에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고 심혈을 기울여서 키웠던 제자들은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붙잡혔을 때 모두 도망가 버렸고, 그 중에 하나는 예수님을 돈을 받고 팔아 넘겼고, 그리고 사형수가 되어 죽었습니다. 누가 그 생애를 위대하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게 예수님의 생애였는데, 그런데 그렇게 낮고 가난하고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삶을 사셨지만, 그분이야말로 우리 인류 역사에 가장 위대한 영향력을 미친 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그런 생이 가능할 수 있었을까? 도대체 어떻게 그런 그 삶을 가능하게 하셨을까라고 우리가 질문해 볼 때 그에 대한 대답이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베드로가 자신들이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말세에 부어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던 성령님께서 자신들에게 임하신 결과로 자신들이 다른 언어, 방언으로 말을 하고 있다라고 지금 자신들에 대해서 의문을 품는 사람들에게 대답을 한 이후에 이제 본격적인 설교를 하게 되지요. 그게 저희가 읽었던 22절부터입니다. 우리 22절 함께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빈민 출신의 가난한 목수에게서 큰 권능과 표적과 기사가 나타난 것은 누가 하신 것이라고요? 하나님께서 그 나사렛 예수로 하여금 하게 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물 위를 걷는다든지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다든지 태어나면서부터 소경으로 태어난 사람의 눈을 뜨게 하신다든지 나병 환자들의 병을 고친다든지 이 모든 크신 권능과 능력과 표적과 기사를 행하실 때 그 일은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를 통해서 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23절 24절 읽어봅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자, 예수님이 그가 내준 바 되고 그래서 법 없는 자들의 손에 의해서 못 박아 죽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말하죠. 그런데 이 일을 베드로는 철저하게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고, 누가 내줬다고요? 하나님께서 내주셨다. 그리고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사람들이 그렇게 죽였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여 내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서 죽임을 당하게 되었다 라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합니다.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다, 그 말은 부활하셨다는 말씀이잖아요. 부활도 누가 하게 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쭉 뒤로 가서 33절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예수님이 높아지시고 그리고 성령을 부어주심 또한 모두 누가 하신 일이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성령을 너희에게 부어주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36절 읽어봅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이 예수님을 주님 그리고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분이 바로 다름 아닌 하나님이시라고 또 강조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린 아기로 이 땅에 오시고 누일 곳이 없어서 말구유에 누이시고 가난한 몫으로 사시고 그리고 그 표적과 기사와 이적을 나타내시고 이방인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시는 이 모든 일을 하게 하시는 분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다. 이것을 베드로가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명문가에서 태어나고 그리고 당대의 최고의 학문과 경력을 갖춘 분으로 군중들 앞에 드러나지 않고 가난하고 바클레이의 말처럼 한 번도 고등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는 분으로 사셨고 자기 소유의 재산을 가져본 적도 없는 상태로 일생을 살도록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우리가 생각할 때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실 때 그렇게 하셨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갖게 하지요. 여러분, 우리는 신분이 높고 공부를 많이 해서 학문이 높고 재산이 많고 하는 사람의 말에 더 신빙성 있게 귀를 기울입니까? 아니면 배우지도 못하였고 가난하고 신분도 비천하고 가진 것도 없는 그런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까? 누구의 말에 귀를 기울여요? 우리는 부자들, 성공한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죠. 미국의 워런 버핏이라고 하는 유명한 분이 계시죠. 투자가이십니다. 그런데 이 워런 버핏이 1년에 한 번씩 자신과 식사를 함께 할 사람을 이 경쟁을 시켜가지고 거기에서 한 사람을 뽑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워런 버핏하고 밥 한 끼 같이 먹으려고 많은 돈을 냈고 밥 한 끼를 먹기 위해서 많은 돈을 내고 그 경쟁에 참여를 합니다. 그리고 당첨이 되어서 그 버핏하고 같이 식사 한 끼 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밥 한 끼 먹으면서 워런 버핏이 조언해주고 말해주는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굉장히 깊은 교훈과 또 의미를 가지고 그 사람의 인생에 중대한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많은 돈을 들여서 그와 밥 한 끼 먹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성공한 사람의 말에는 뭔가 귀 기울여 들을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공부를 많이 한 학문을 많이 한 사람의 말은 뭔가 우리가 들으면 도움이 될 만한 말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실 때 공부를 많이 하신 분으로 보내지도 않으시고 신분이 낮은 분으로 보내시고 가난한 분으로 이 땅에 보내셨을까?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자,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한 말과 공부를 하지 못한 사람의 말 중에, 우리는 일반적으로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의 말을 들을 때 우리는 그 말을 그 사람이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또는 그 사람이 성공했기 때문에 그 성공과 학문이 배경이 돼서 그 사람의 능력으로 이런 일도 하고 말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누가 알려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알려지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공부한 적도 없고 재산을 가진 것도 없고 성공해 본 적도 없는 분입니다. 근데 그런 분이 무엇인가 말씀을 하실 때 사람들이 귀 기울여 듣게 되는 것은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사람의 능력과 권능으로 이게 살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살게 하시고,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그 사람의 인격에서 나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세상에 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에게서 나온 모든 말씀과 예수님이 행한 모든 표적과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경우는 어떨까요? 만일 우리가 성공한 사람으로서 복음을 전하면 듣는 사람은 무슨 말로 들을까요? 재산이 많고 성공했습니다. 그 사람이 예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복음을 듣는 사람은 무슨 의미로 듣겠습니까? 아, 나도 저 사람처럼 예수를 믿으면 저 사람처럼 성공하겠구나. 저 사람처럼 부유하게 되겠구나. 이런 기대를 하지 않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재산을 많이 축적하고 성공한 인생을 살도록 하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입니까? 그건 아니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속죄를 받고 구원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신 것이지, 어떤 예수님이 이루신 어떤 업적, 또 예수님이 이루신 어떤 위대한 일, 또는 예수님을 전하는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에 주목하게 하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희한하지요. 우리는 생각할 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성공한 사람에게 주목하고 성공한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자기보다 뛰어난 사람의 말을 경청하는데, 왜 하나님은 가장 가난한 사람, 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사람, 또 공부하지 못한 사람을 내세워서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것일까? 우리의 생각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죠. 그러니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가 부유하거나 성공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예수 잘 믿거나 또는 신앙이 좋거나 또 그 사람의 삶이 성공했다고 결코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유하기 때문에, 똑똑하기 때문에, 야무지기 때문에, 또 그 사람의 개인적인 어떤 능력이 많기 때문에, 부자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사랑하실 것이라고 하는 생각은 그건 극히 우리들의 인간적인 생각일 뿐이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합니다. 자신의 삶이 실패한 것처럼 보일 때 왜 나는 늘 이렇게
병에 걸리고 가난하고 또 보잘것없고 실패하고 왜 나는 성공한 사람이 아닌가라고 자기 인생을 비관할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가난하고 낮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25절부터 28절을 읽어봅니다. 25절부터 28절.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이 구절은 다윗이 지은 시편 16편의 내용 일부를 베드로가 인용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요지는 내가 죽음에 처할지라도 즐거워하는 것은 주께서 나를 죽음 가운데 버려두지 않으시고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실 것임을 믿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자신이 다윗의 이 시를 인용한 이유를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29절로 32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베드로는 자신이 인용한 다윗의 시가 다윗 자신에 관한 고백이 아님을 말을 하고 있죠. 왜냐하면 다윗은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잖아요. 다윗의 묘가 있잖아요. 다윗의 시체는 썩었잖아요. 그런데 내가 썩음을 당하지 않게 될 것이다. 다윗에 대한 자기 자신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그는 선지자로서 누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선지자로 자기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1000년 후에 다윗의 시대로부터 1000년이 지나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다윗의 예언임을 베드로는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심으로 인류의 구원자와 부활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그 일에 대해서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 것에 대한 우리가 다 증인이라고 말을 하고 있지요. 다윗은 예수님을 죽음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도 책임져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베드로 또한 자신의 생업인 배와 그리고 어구들을 그물을 내버려 두고 예수님을 따라 나선 것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하여금 예수님에 대하여 1000년 전에 예언한 것을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 일을 베드로로 하여금 목격하게 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틀림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셨잖아요. 그걸 확실히 나타내 주셨잖아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1000년 전에, 무려 1000년 전에 다윗에게 성령이 감동하여 1000년 후에 오실 예수님에 관하여 하신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진 것을 베드로는 목격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까? 아니라는 것입니까? 확실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것을 베드로는 증인으로 알기 때문에 자신이 배를 버리고 자신의 생업인 배를 버리고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고
나중에 자신이 십자가에 예수님처럼 못 박혀 죽을지라도 자기 자신 또한 예수님처럼 다시 살리실 것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다는 것이죠. 그 일을 행하시는 분, 예수님을 통해서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셨고, 하나님께서 또 베드로에게도 그렇게 하실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베드로는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의 사람들처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생의 자랑을 추구하며 살 수 있잖아요. 실제로 그런 유혹들이 언제나 우리에게 있잖아요. 여러분 다 부자 되고 싶죠? 그 기본적인 우리 인간의 욕망이에요. 지금 죄인인 우리 인간들의 욕망은 끝없이 부자가 되고 싶고 성공하고 싶고 고통이 없는 쾌락과 즐거움을 누리고 살고 싶고 죽음이 없는 생명을 누리고 살고 싶은 것이 다 우리들의 바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 모든 인간이 추구하고 바라는 그런 것들을 과감하게 포기하고 예수님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삶을 선택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 믿음 때문. 누구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 그 믿음이 헛되지 않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시고 하늘에 올라가게 하셨는데 그 일을 이미 1000년 전에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고 그 말씀하신 대로 실제로 그 일이 이루어진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베드로와 또 오늘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있는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얼마나 믿을 만한 분인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일이 얼마나 확실한 진리의 길인가를 가르쳐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만일 이 말씀, 하나님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는 믿음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버리고 싶겠습니까?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 주변에 그 친구들과 함께 어울려 있을 때 친구들과 어울려서 찻집에 갔습니다. 무슨 얘기 하나요? 이런저런 얘기하지만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의 말을 요약해 보면 결국은 자기 자랑하고 있잖아요. 내가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는가, 내가 얼마나 건강한가, 우리 자식들이 얼마나 나한테 효도를 하는가, 내가 하는 일이 얼마나 지금 잘 되고 있는가. 결국은 자기 자랑하고 있잖아요. 그런 자랑을 들으면서 주변의 사람들이 참 부러운 눈으로 바라보면서 넌 참 좋겠다, 남편도 너한테 잘해주고 자식들도 너한테 효도하고 돈도 많고 하는 일마다 잘 되고 걱정도 없고 넌 참 좋겠다, 부러운 눈으로 바라보는 것을 다 우리는 즐기고 싶고 그것을 자랑하고 싶고 그게 우리의 본능이잖아요. 우리도 그러고 싶고 우리도 그런 자리에서 그런 말을 하고 그렇게 다른 사람들의 부러움과 시샘을 받는 자리에 있고 싶고, 그런데 이것을 하찮은 것으로 여기고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고 이런 모든 것들을 부끄럽게 오히려 여기고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고 가난하게 되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고 자기의 욕망을 부정하고 오직 주님을 따라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사는 삶을 부끄럽지 않게 여길 수 있는 것은 단 하나, 하나님과 그분이 하신 말씀을 믿는 믿음 이외에는 우리에게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다고 약속해 주셨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약속해 주셨고,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실 것을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높이셔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것을 이미 말씀하셨고, 그리고 하늘에 오르게 하셔서 영광 가운데 거하게 하실 것을 약속하셨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을 이 땅에 보내실 것을 이미 말씀하셨고, 그 말씀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져서 지금 베드로와 지금 거기에 오순절에 성령 강림을 경험한 사람들이 실제로 그 모든 말씀대로 경험되고, 우리가 이렇게 이런 놀라운 다른 언어로 말을 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된 것은 다 하나님과 그분이 하신 일의 결과다. 그걸 우리가 지금 여러분 앞에 증인으로 이렇게 있는 것이다 라고 하실 때, 그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우리도 믿음으로 이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믿음으로 살라고 하는 권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과 그분이 하신 말씀을 믿는 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입술로만, 말로만, 겉으로만 믿는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늘 자기의 욕심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것은 실제로는 믿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나그네로 살아가기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또 기쁘게 생각하고 그런 삶을 추구해 나아가는, 정말 믿음이 우리의 고백이 되고 우리의 고백이 믿음이 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